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세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주님께서 주신 기업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2025년 사순절이 지난 3월 5일 수요일 제2 수요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40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제2 수요일로 시작해서 부활절, 올해는 4월 20일입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절기를 우리는 사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절기에는요, 부활절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삶,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그런 훈련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은요,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이번 사순절이 가장 젊을 때 보내게 되는 그런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느끼고, 좀 더 주님을 알고, 좀 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메시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른 아침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서 이 마을은요, 순식간에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아주 핫하다고 소문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미리 얘기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비스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마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간 저의 말과 생각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요, 잠깐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의 명강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는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이 예수님께서는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잠시 육지에서 배를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손으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더 피곤하고 더 힘든 상태인 게 지금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오늘은 못 잡았지만 내일은 좀 잡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그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잠시 그 배를, 너의 배를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피곤합니다. 가장으로서 다시 집에 들어가기도 어떻게 보면 창피해요. 뭔가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낯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 배를 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입장과는 중요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요, 주님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아니,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누가복음 5장보다 앞장인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숨기더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누가 그것을 고쳐주신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은 늘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생생한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배는요, 깨끗이 씻겨진 빈 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배에는 뭐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요, 이전에 얘기했던 내 배를 좀 늦게 해서 떼자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무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피곤에 지쳐있는 이 베드로에게 배를 떼서 육체시험 떼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생의 어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가문은 그 집안은 대대 이 어부의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어부로서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밤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은 어부입니까? 아니요. 그럼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와 목수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뛰어나다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은 고기 잡는 거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어부가 전문가지 목수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배는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요, 목수가. 근데 고기 잡는 거는 어부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물이 맑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을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그나마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낮인 이 시간에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베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봐서는요,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결코 보통 사람 같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전문가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식 같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피곤합니다. 척은 만근이다라고 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더 피곤하고 지금이라도 집에 가면 면목이 없는 그런 가장입니다. 그런데 배를 띄우면서 띄우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평생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쉬운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낚시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낚시는 내가 가서 그냥 낚싯대 해가지고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물은 혼자 내리는 게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잖아요. 지난밤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손해를 봤는데 다시 또 누군가와 함께 그물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몸도 마음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보다는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안 해요.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넘어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그대로 가감 없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좋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힘들지 않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힘들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내가 그 말씀을 들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베드로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 말씀에도 순종하는 걸까요? 배를 띄우는 것과 그물을 내리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래, 우리 장로님, 이분이 우리 장로님을 고쳐주셨으니까 그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끝까지 순종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의 말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근까지? 좀 전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코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가슴을 뛰게 한 걸까요? 베드로의 가슴을 뛰게 한 거다라고 해요. 이 베드로의 심장을 뛰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가장의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들려지고 그의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든지 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나는 지금 몸이 피곤하고 내가 이 말대로 하면 나는 돈도 경제적인 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 내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빈 그물만 씻는 일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문장을 하나 전에도 한번 이 문장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ttitude is the most important than fact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요, 태도는 팩트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팩트는 뭡니까? 지난밤에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이건 팩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의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팩트가 베드로에게 준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배뿐만 아니라 두 배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해요.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attitude, 태도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에 이 베드로의 이 현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attitude,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의 팩트를 얘기하고 변명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지만 그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했더니, 여러분, 지난밤에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현실이 반전이 되어져서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동료의 배까지도 불러와서 채워야 될 정도로, 실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특별히 순종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받는,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을 다하게끔 해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약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그 와중에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태도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붙들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당시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제 이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서부터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들이 선택해야 될 일들, 앞으로 이들의 삶 속에 닥치는 일들 가운데에 지금처럼 바로 이 순간처럼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삶의 무게에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가벼운 거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순종이 앞으로 내 생애 가운데에 가장 쉬울 수 있다. 지금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내 몸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 현실이 이래서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변명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왜요? 라고 응답하기보다는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내리겠습니다 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당시 게네사렛 호숫가에는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주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은 누가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가 체험한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목격할 수는 있었지만 직접 체험한 사람은 그물을 내린 나만이 그 하나님께 책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 나를 붙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노하우, 내 경험으로는 수고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빈 그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빈 그물은요, 하나님의 은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로 채워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주어진 숙제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들려진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길을 누가 열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책임져 주시느냐?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이렇게 한 주간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의 첫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순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책임받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어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사 듣기도 하게 하시고 읽기도 하게 하시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이며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사정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나라 원족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